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길이 참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길이 참으십시오. 우리는 교회가 부러워할 게 있다 하고 또 교회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함께 배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를 부러워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이 쌓아둔다고 한들 그것을 가져갈 수도 없고, 세상에서 많이 누린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붙잡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둔하여지면 주객이 전도되고 중요하게 여길 것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귀하게 보지 못하고 사람을 수단화시키고 물질을 중하게 보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사람, 진짜 중요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는 교회와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정말로 온전한 모습을 살아갈 것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저번에 따라해 봅시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길이 참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참 이 길이 참는다라,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당연한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감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 인내라는 것은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인내함이 아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인내함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땅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이 귀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 놓고 내가 매일매일 정성껏 물론 땅에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도 공급하고 뭐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다하게 많은 영양분을 준다고 해서 갑자기 안 자라던 이 씨앗이 팍 갑자기 자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식물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자라도 문제가 되고 너무 빨리 자라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어떤 때가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따라서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신앙이 빨리 자라고 싶은데 빨리 안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신앙이 빨리 안 자라지요? 신앙이 자람에 있어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성장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말씀을 들은 것들을 가지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또 씨름해보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커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조금 참아라, 길이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농사를 짓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이것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실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 그것은 많은 일상의 시간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믿음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작년에 더 열심히 있었던 것 같고 올해는 열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뒤로 처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상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하나님께 더 깊이 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 혹은 반대로 일상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 자체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늘 기적의 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환희가 차고 기쁘고 즐거운 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부분의 생활은 그냥 평범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12장, 13장부터 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면 이게 띄엄띄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랬다가 또 뭐 이래저래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스마엘을 붙잡고 13년 동안 조용히 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99세가 돼서 또 한 번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도 일상이 가득 차 있고 그 가운데 띄엄띄엄 하나님과 만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 충만하고 매일 은혜 받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 능력의 삶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상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는 확실한 인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특심이 아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붙어있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다면 그 자체를 통하여 이미 성숙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붙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가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이 인내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인내함, 기다리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는 아무 의미 없는 인내가 아니라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열매가 있는 풍성한 인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인내,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때로 약간은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다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함께 있음을 통하여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붙어 있겠다는 결심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왜 인내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함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 넣을 때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서로를 향하여 참아주지도 못하고 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지도 말고 서로의 모든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도하고 묵묵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 내가 할 일은 형제를 사랑하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그 급한 마음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기 쉽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서로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너 왜 그래? 너 왜 내하고 다르니? 너 그럴 수 있니? 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늘 불평하고 비교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갖 말을 할 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 선지자들을 표현할 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게 뭐냐면 경건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속에 내가 물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심겨진 그 말씀을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내가 듣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니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가 맺어지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역시 믿음의 본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사실 생깁니다. 그냥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욥의 인내, 참 욥이 고난 중에 인내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이 말이 좀 약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이 인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내를 안 했죠. 욥은 친구들하고 가만히 있다가 친구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욥이 처음에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이런 게 없어 이래 나가다 뒤에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하고 얘기 좀 해봅시다. 하나님 좀 나를 좀 찾아와서 얘기 좀 해봅시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때로 우리가 당황한 게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나의 인생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제대로 읽은 사람은 이 야고보서 5장 12절 딱 읽을 때 고민이 생깁니다. 욥이 인내했다고? 욥은 인내를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야고보 선생님은 욥이 인내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욥이 인내했다는 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이 인내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욥이 인내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욥이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토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자기의 친구들을 향하여 또 말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뜻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내 인생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 제발 답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좀 말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말하다가 포기합니다. 에이, 하나님도 안 되겠네. 에이, 모르겠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밖에 나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막 비난해도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제발 답을 달라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라는 것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처럼 기쁘게 즐겁게, 아니 어쩌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면서 그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대우하고 계십니까? 욥에게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나니까 욥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욥을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시고 자비하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모든 것에 2배의 복을 주시고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함 받도록 욥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문제 속에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뭔지, 이게 어떻게 이래 가서 무슨 결말이 나올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네, 이 문제는 하나님도 안 되네, 내가 세상 가서 풀어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결과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인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버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주께서 아직 끝내지 않으신 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영광 중에 완벽한 형태를 드러내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마이처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끝까지 참아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봐라. 주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참아라. 그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결말들을 바라보며 인내함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